작은 일에 눈 떠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최고의 찬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찬양을 했는데 한 주 내내 계속 울려놨습니다. 눈에 아른거리던 율동도 있었고요. 율동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안무가 있었습니다. 네, 안무가 있었고 정말 각각의 이 색깔을 가지고 했던, 앞에 나와서 저희 속회가 이제 앞에 나와서 했을 때는 너무 진지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했는데 영상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저는 마음에 남는 건 일단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고조되다가 그렇죠. 막 이거 막 랩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쫙 고조되던 분위기를 저희를 통해서 차분하게 저희가 차분함을 맡았어요. 저희가 차분함을 맡았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 속회가 찬양할 때 새겨지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아득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하고 잘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차분하게 만든 이후의 그 분위기를 잘 마무리해 주었다. 네, 정말 그 멜로디가 어떻게 되죠? 조금만 불러주세요. 멜로디 강영근 간사님이 대표로 불러주세요. 마지막 그 후렴구. 예수님 원자 예수, 이게 계속 울려요. 이상하게. 감사해요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막 흥분됐던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아득해지는, 맞아, 나 예수님께 감사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좀 느껴지는, 정말 이 오프닝에서부터 매듭까지 우리 전사님이 그걸 아시고 순서를 짜신 건지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저는 지난주에 그 찬양이 너무 저에게 좋았어요. 근데 정말 저에게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연회에서 들었던 은퇴 장로님들의 찬양입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단에 다 올라오셔서 찬양을 하시는데, 단에 오르시는 데에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요. 벌써 숨이 가쁘신 분도 계셨어요. 이러면서 올라오세요. 그리고는 반주가 시작되고 회중석이 고요해졌습니다. 첫 소절을 부르는데 벌써 가슴이 뭉클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절이 앞권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이. 3절 부르시는데요, 장로님들은 문제가 없는데 회중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르신들의 고백, 그분들의 다짐 같은 거예요. 마지막에도 이 말하고 숨을 거두고 싶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저 그때 다짐했어요. 나도 은퇴하고 저 찬양 부르고 싶다. 그리고 내 장례식에서는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해야겠다. 기억해 주세요. 꼭 오셔서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거를 꼭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감동이 됐겠어요? 죽음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종말을 사시는 것 아닙니까?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부르는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걸 생각만 해도 저는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아직도 아른아른해요. 찬양하시는데 장로님들도 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단 아래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단 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을 부르실 때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제가 꼭 그렇게 하기, 이런 다짐이 이게 그 넓은 예배당을 완전히 압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런 우리 마지막 날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 같은 건데,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25장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 5편을 함께 읽어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설교가 바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의 지침이에요. 그 세 가지 이 비유가 다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을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전에 꼭 기름을 준비해서 불 꺼지지 않게 신랑을 맞이해라 이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꼭 켜진 불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맡겨주신 달란트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낸 일꾼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왔을 때 제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워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라.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이 이 세 비유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실 것인데 의인들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가, 마치 저는 이 비유가 점층적인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깨어 있어라, 깨어서 준비해라. 그럼 뭘 준비하냐? 성실한 삶으로, 달란트의 일꾼으로 그 결과물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힘써야 될 그게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 이 비유를 통해서 구체화되는데요. 35절 36절, 그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은 진짜 착해요. 그 주인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임금이 이렇게 대답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고, 달란트는 그거 땅에 묻지 말라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요, 이거. 저는 이 결론이 두 가지 의미에서 놀라워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게 결론이라는 게 저는 놀라워요. 그 왜 그러냐? 마지막 날 준비하면서 깨어있기 위한 노력이 다른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날에 깨어서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죠. 이것 없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언급도 않으시고, 너희들이 진짜 그날을 기다리며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작은 자를 섬기는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거룩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자기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거룩한 영적 행위들을 하는 그 뒤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위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라. 온통 자기가 더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위선자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라.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닮았다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영적 행위는 강조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말씀 보라고, 깨어서 예배하라고는 강조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이 마지막 날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성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게 너무 놀랍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이 결론이 당시의 세상의 논리에 역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 로마는 힘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더 큰 힘이 더 큰 평화를 가져간다고 믿는 종족입니다. 힘의 철학, 강함의 논리로 사람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것에 있어요. 그리고 힘없고 약하고 천시받던 이들에게 다가가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신 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논리,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강한 자가 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돈 가져야 된다고, 더 좋은 학벌 가져야 된다고, 더 좋은 직장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무시받지 않는다고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낮아지려고 힘쓰고 작아지려고 힘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당황스러운 가르침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당황스럽잖아요. 알겠고 그건 알겠는데 요즘 재미난 노래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네.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이걸 끝까지 주장하는 게 우리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작은 자를 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정신적 유희, 그리고 돌아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자녀, 내 인생 그걸 다루기 시작할 땐 그때부터는 강함의 철학으로 완전 중무장을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막 다그치고 자기를 막 하고 비하시키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그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의 가르침, 그 힘의 선동에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네 번째 이 예수님의 설교 다룰 때 왜 예수님이 그 설교 하셨어요? 낮은 마음 가지라고. 누가 크냐 서로 싸우잖아요. 누가 크냐.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누가 크냐로 싸우고, 심지어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키워달라고, 키워달라고 그러네요. 키워달라고 그거 그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 되려고 힘쓰라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합니다. 낮아지려고 작아지려고 힘쓰는 곳이요. 이걸 자랑하고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보여주는 거.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다른,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 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라가면 우리 커피 카페 있지 않습니까? 속카페. 네. 카페가 달라졌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개선하는 교회예요. 또 그것을 만드셨던 분이 또 시간을 내셔서 그 옆에 뭐 선반이니 뭐 이것저것 수납이니 이따 가셔서 다 한번 다 구경들을 하세요. 야,
이거 막 안에 문을 열면요, 거기 막 잡동사니 있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다 이게 뭔가 싶으셨죠? 저는요 3년 동안 제가 그게 딱 만들어서 제가 마음이 부끄럽고 불편했어요. 지난 3년간 난 뭐 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뭐 했는지 아세요? 입으로 일했습니다. 그거 좀 정리 좀 해. 그게 저예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조금 나아요. 입으로 이거 좀 정리 좀 해야지 이러면서 본인이 뭐 어떻게 꾸역꾸역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허드렛 일을 말로 일하지 않고 허드렛 일을 한 이분은 이분이에요. 너무 참 감사하다.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힘쓰는, 낮아지려고 힘쓰는, 작은 자가 되는, 스스로 작은 자가 되는 노력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강영건 간사, 우리 찬양 인도하는 강영건 간사가 우리 교회에 정착한 이유 뭔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탄 파티 때 처음 왔거든요. 저분이 성탄 파티 때 목사가 스피커 들고 뛰는 거 보고 이 교회 정착했답니다. 야, 목사가 스피커를 들어? 이래서 정착했대요. 노준영 집사가 우리 교회 정착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때 목사가 드럼 치는 거 보고, 저는 제가 좋아서 친 건데 얼마나 할 일꾼이 없으면 목사가 드럼을 치냐, 이 마음으로 여기 정착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드럼을 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낮아지려고 애쓰는, 작아지려고 애쓰는, 스스로 작은 자 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곳.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하는 바울의 무슨 찬양 시 같은 이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너무 건강한데 그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사랑하라. 수고하는 이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위에 우리 공동체는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낮아짐을 토대로 우리 교회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 시간이 갈수록 변해가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하다가 나중에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하다가 점점 일하게 되는 곳. 말이 줄어들고 일이 많아지는 곳. 그렇게 바뀌는 거죠. 처음 온 사람들은 세상의 힘의 논리에, 그래서 힘을 가지면 누군가를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습관으로 배어있는, 아니 습관이라기보다는 그냥 물들어 있는, 그래서 말하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새기는 두 가지 교훈입니다. 그래서 새기는 두 가지 교훈. 첫째, 작은 일에 눈 뜨는 것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많은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교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나다.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섬겨야 하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작은 사람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열하신 것들을 보세요. 그 목록들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줄일 때 먹을 것 주는 거, 목마를 때 마실 것 주는 거, 나그네 영접하는 거, 헐벗은 사람 옷 주는 거, 아픈 사람 병문안 가는 거, 옥에 갇힌 사람 면회 가는 거, 이거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거창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진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작은 일에 눈 뜨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세상 바꿔요. 왜? 작은 일에 눈 못 떠서 세상이 망가졌으니. 세상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길은 작은 일에 눈 뜨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여러 교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훈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 작은 일에 눈 뜨는 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울 때 그렇게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적 없습니다. 나는 이제 큰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 말씀 어겨야지 하고 오늘 저는 다짐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렇게 변질돼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무엘상 같이 읽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저 9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첫 모습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됐어요? 사울 왕의 첫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계속 보았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근사합니다. 이 사람이요, 완전 훈남이에요. 키는 2m 10이고요. 너무 큰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 근골이 장대하고 멋있고 심지어 겸손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 멋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고백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까? 너무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첫 마음을 버렸다. 그가 첫 마음을 버렸다. 이 마음을 버렸다고. 스스로 높아지다 못해서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당겨진 고무줄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존재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이 일에 도전하고 이 일에 힘쓰려고 끝까지 애쓰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 시절에 어렸을 때 신학생 때 그냥 이름 되면 다 아실 만한 엄청 큰 교회 K교회에 엄청 큰 교회예요. 10,000명이 넘는 그 지금은 10,000명인데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한 1,000명 됐던 때인데 K교회에 K 목사님 그 밑에 전도사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때도 그렇게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그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그런데 집회를 다녀오시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당시에 학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던 느낌을 살려서 제가 하면 만약에 당시 학비가 10만 원이라고 하죠. 당시 학비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분이 집회 다니고 오셔서 교회에 오셔가지고는 봉투에 전도사님들 한 5분 정도 계셨는데 봉투에 5만 원씩 담았대요. 봉투에 5만 원씩 담아서 불러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한 사람씩 찾아가서 고개를 이렇게 꼭꼭 숙이면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나는 내가 봤던 그 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엄청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 왜?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이분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짐하고 결심한 적 없는데
세상에 물든 거예요. 왜? 안전장치를 풀어버린 겁니다. 더 작은 자 되려고 애쓰고 더 작은 일에 눈 뜨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힘쓰지 않으면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숨질 때 하는 말이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야기할 수 있으면, 노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노력이 나를 마지막까지 지켜줄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입으로만 작은 자다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신 분입니다. 말구유에 오셔서 가난이들의 친구로 사시다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길이 마땅히 인간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망가뜨린 세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길 가려고 힘쓰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길 가는 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